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넘치게 나누고 싶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이 늘 이렇게 오프닝 할 때마다 저한테 퀴즈를 낸 적이 많으셨잖아요. 제가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내시는데 네. 어렵진 않겠죠? 아, 드디어 이제 뭐랄까요. 역지사지? 예. 제 마음을 이제 아시겠구나. 저도 목사님 퀴즈 냈을 때 늘 어렵진 않을까 뭐 그런 그랬구나. 마음이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객관식으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찍다리거든요. 찍달? 네, 찍기의 다리. 예, 그래서 자 한번 해보시죠. 셰플도 단기의 뼈라고 했는데 네. 바로 한번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의 퀴즈는요, 이름하여 세계 최초를 맞춰라입니다. 세계 네, 최초요? 오늘 퀴즈의 주제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자,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이건 알죠. 전화기 벨. 앞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벨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렉산더 벨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를 드리기도 예. 전에 정답을 맞히셨는데, 제가 요 정도쯤이야 뭐. 예. 뭐 다른 거 문제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다음 예, 문제 예. 바로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좀 난이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백신요? 네, 요건 바로 대답 못 하시겠죠? 아니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백신. 백신? 네. 아까 객관식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보기를 좀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에드워드 제너. 자, 2번, 루이 파스테르. 3번, 조너스 소크. 되게 낯서시죠? 너무 낯선 이름인데. 제가 들어본 이유는 파스텔 우유가 그쵸. 예. 맞아요. 근데 파스텔은 이게 콜레라 백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콜레라 백신이 최초의 백신은 아니니까 일단 2번은 땡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1번하고 3번인데 3번은 아까 뭐 쇼크 이름 조너스 소크가 했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쇼크를 당한 것 같고 2번은 좀 또 아닌 네. 것 같고 남은 게 1번인데 네. 제가 찍기에 다르니까 네. 1번 한번 조심스럽게 찍어보겠습니다. 1번, 에드워드 제너. 정답입니다. 에드워드 제너? 네, 그래요? 야. 역시 찍달이 괜히 붙여진 그런 별명이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3번 조너스 소크는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이고요. 예. 지금 정답으로 맞히신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를 예방한 백신의 창시자입니다. 자, 이 백신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네네. 이 단어도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야 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드워드 제너가 이게 소의 고름, 그 소의 고름이 우두고름을 8살 소년에게 이렇게 주입해갖고 백신을 만든 분이라는 거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저거 미친 짓이다. 고름을. 그래서 미친 짓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야 사람이 소로 변한대. 뭐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았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어떤 것에 최초가 된다는 것, 시작이 된다는 것은 늘 어려움과 좀 편견에 맞서는 험난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퀴즈 풀면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세계 최초를 맞춰라 이 퀴즈를 드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최초라는 이름의 용기와 도전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들,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입니다. 최초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 선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라는 사건 뒤에는 세상의 기준과 틀이 바뀌고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 경우가 많죠.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이 최초의 사건들 역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나타난 그 최초들을 한번 차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의 주제 차트는요, 저희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그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5. 최초의 선교사 귀출납부. 1832년 여름 충청도 서해안 고대도에 이양선 한 척이 정박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무역선 로드 에머스트 호였습니다. 이 배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한 독일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귀출라프였습니다. 귀출라프는 1803년 7월 8일에 지금의 독일 땅인 프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10대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키우면서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모리슨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마침내 1826년에는 네덜란드 선교회 파송을 받아 아시아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태국에 머물면서 중국인들을 통해 어학 실력을 쌓고 태국어 신약 성경 번역, 일본어 요한복음 번역, 그리고 모리슨 선교사와 함께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거기다 의술까지 겸비해서 이 선교사로서는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32년 2월 로드 에머스트 호를 타고 중국을 떠나 조선으로 온 귀출라프는 충청도에 있는 고대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선 관리들에게 면직물, 망원경, 유리잔, 책자 등의 선물을 전달하며 조선의 왕에게 서한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의 무역 협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귀출라프 일행은 회신을 기다리던 동안 주민들을 찾아가 서양 문물과 지식을 소개하며 한문 성경, 책자, 직물, 약품 등을 나눠주고 감자와 포도나무 재배법, 그리고 포도주 담근법과 주기도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문 성경의 반환과 함께 통상을 거절하는 조정의 회신으로 20일 만인 8월 12일에 이양선과 함께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기록은 순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와 교역하기를 원했지만 조선은 번국의 예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의 허락 없이는 외국과 사설어에 교류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귀출라프는 당시 조선의 종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이미 박해를 받은 후였고 이양선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가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을 조선 관리들에게 전했고 심지어 주민들에게도 책자를 건넸습니다. 조선 조정은 그의 선물을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출라프는 문서와 선물 꾸러미를 바닷가에 던지고 떠났습니다. 이 순조실록에는 이 장면도 생생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저들이 주문 한 봉과 예물 세 봉을 전상하기를 간청하였으나 굳이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니 저들이 마침내 물가에 던져버리고 마침내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서남 쪽으로 가버렸다. 비록 귀출라프는 선교의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최초로 성경책을 조선 땅에 전했고 조선 백성과 접촉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현재 고대도에는 귀출라프 선교사가 정박했던 항구 귀출라프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을 중앙에는 귀출라프 해양역사문화기념관, 동일교회, 또 고대도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는데 이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 귀출라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최초의 선교사 귀출라프였습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넷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현군 소래마을에 초가집 예배당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생긴 시작점과 설립 연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에 채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래교회 하면 서상륜이라는 인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는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인삼을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주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장티푸스에 걸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의 도움으로 현지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 달 동안 정성 어린 치료와 간호 끝에 완쾌되자 약속대로 서상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그는 심양에서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성서 번역 사업에 동참해
후에 뛰어난 한문 실력을 바탕으로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심양에서 한국어 성경 누가복음 3,000권을 최초로 발간하는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한 공동 번역이었지만 서상륜의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서상륜은 자신이 번역한 복음서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당시 조선은 성서 반입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서상륜은 압록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국경 관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다행히 친척의 도움으로 성경 일부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위기를 느껴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현의 소래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몰래 숨겨온 성경을 중심으로 외가 식구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가정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로써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소래교회 하면 정말 은혜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소래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축 자금을 미국에 가서 모금하여 본인이 지원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나 서상륜을 비롯한 소래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세우는데 외국인의 원조를 받는 것은 이 본의에도 어긋나며 후세에 전하는 데도 떳떳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그 뜻을 존중하며 미국에서 가져온 석유 램프 5개를 소래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램프의 불빛이 온 동네를 환하게 밝혔다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소래교회는 한국 최초의 예배당인 동시에 선교사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소래마을은 58가구 중에서 50가구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마을 유지가 선산에 소나무를 기증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금과 노동력으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1895년 8칸짜리 기와집 교회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1년 뒤에는 16칸으로 교회를 증축하게 됩니다. 이 소래교회 교회 건축 과정을 보면 단순한 교회 건축이 아닌 신앙 공동체가 만든 믿음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원래 소래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요.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가면 당시 소래교회 모습이 정말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시간 되신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자, 이 최초라는 이름에 헌신과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셋,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배재학당. 고종 22년 1885년 7월 서울 한성부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발을 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 북감리의 소속 선교사 아펜젤로였습니다. 그는 서울에 먼저 와 있던 의사 스크래턴의 집을 빌려 조그마한 교실을 만들게 됩니다. 2칸짜리 방의 벽을 허물고 교사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한국 근대교육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1885년 8월 3일 이겸나와 고영필 이 두 사람이 입학을 하면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6년 6월 8일 고종 황제는 이 학교에 배재학당이라는 이름과 현판을 하사합니다. 글자 그대로 인재를 기르는 학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펜젤로 목사는 단순한 학교 설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삶,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자 했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 일꾼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 자유의 교육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기독교적 인격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교육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재학당의 학훈도 매우 인상적인데요. 요귀되자 당위인역,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자, 이 학훈은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아펜젤러가 얼마나 교육에 진심이고 또 복음에도 진심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제학당 초기 교과 과정은요, 성경 교육을 포함해 한문, 영어, 천문, 그리고 지리, 생리학, 수학, 더 나아가 수공업 실습, 연설회와 토론회 같은 이 발표 훈련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구, 야구, 축구 등의 체육 활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1887년 9월부터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1893년부터는 정규 신학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교육 체계를 점차 발전시켜 학년제를 도입했고 학기를 이제 두 학기로 나누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운영이었습니다. 네, 또한 이 수업료도요, 물품 납부 대신에 화폐로 전환을 하고 입학 퇴학 절차를 엄격히 해서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 이런 체계적인 운영은 배제학당을 사설학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학당, 꼭 근대식 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배제학당은 인재를 키우는 학교라는 이 이름처럼 안창호, 이승만, 신흥우, 주시경 같은 훌륭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한말 교육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는 운동을 앞장서서 펼쳤습니다.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민족의 자존심과 바른 생각을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배제학당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글자인 한글을 끝까지 지켜냈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외국에까지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개신교 최초의 학교 배제학당, 그 이름에는 시대를 바꾸고자 했던 용기와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배제학당이었습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둘,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자,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집안일을 돕던 김홍택의 딸로 1876년 3월 16일 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셋째였던 그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김점동은 정동에 있던 이화학당에 4번째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서양인이 학교를 차려서 아이들을 유괴한다, 이런 소문이 떠돌면서 특히 이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은 금기시되던 때였는데요. 선교사들은 일일이 부모의 집을 방문하면서 학교에 보내달라라고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아펜젤러의 집에서 일하며 개화 사상을 접했던 김점동의 아버지조차 처음에는 딸의 이화학당 입학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청명했던 김점동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입학에 성공했고 입학 후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학의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뛰어난 어학 실력으로 한국인과 서양 선교사 사이를 잇는 통역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즈음에 김에스더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료 선교를 위해 한국을 찾은 여의사죠. 로제타 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 교장이던 스크랜턴은 의료 활동을 원활히 하려는 로제타 홀에게 김에스더를 통역사로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나 약에 관심이 없던 김에스더는 그저 통역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뜻밖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로제타 홀이 구순구 계열, 언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를 완벽히 수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의술을 배워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로제타 홀은 그런 김 에스더의 마음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김 에스더는 본격적으로 의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의 결심 앞에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40여 년 전 한국 사회는 여성의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 활동에도 상당히 제약이 많았죠. 김 에스더의 아버지는 에스더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에게 로제타 홀은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는 로제타 홀의 의료 사역을 덮던 24세 청년 박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유산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김 에스더의 집안은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 에스더는 그가 자신의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결국 17의 나이에 박유산과 결혼하여 남편의 성을 따라 이제 박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네, 1894년 청일전쟁 직후 로제타 홀의 남편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그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미망인이 된 로제타 홀,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박에스더 부부도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 고등학교에 진학한 박에스더는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의 최연소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남편 박유산은 그녀를 위해 뉴욕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상투머리를 한 채 낯선 땅에서 아내를 뒷바라지 했지만 1900년 박유산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아픔 속에서 의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박에스더는 고종이 특별히 마련한 여성 전용 병원이죠. 보근여관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첫 해에만 3천여 명의 환자를 돌봤고 휴일도 없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한국에 돌아온 로제타 홀과 함께 평양 홀 기념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박에스더는 병원 진료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고요. 평안도와 황해도를 누비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겨울엔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병뿐 아니라 미신과의 싸움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던 박에스더였지만 자신의 병을 돌아보지 않았던 탓에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1910년 4월 13일 겨우 34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당시 남성도 넘보기 어려웠던 미국 유학길, 또 그 길을 걸어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자신을 태운 불꽃 같은 삶. 이 박에스더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영예의 자리를 마다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박에스더의 헌신, 이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였습니다.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하나,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선교 전서. 예수 선교 전서는 존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등이 함께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입니다. 최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누가복음, 정확히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로 18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서북 방언으로 번역된 이 복음서는요, 곧이어 요한복음 출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맥킨타이어의 제안에 따라 서북말판과 서울말판 이렇게 두 가지로 출판이 됐습니다. 마가복음부터는 서울말로 수정한 번역이 사용됐지만 아밤, 오맘, 아바니 같은 이 서북방언의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 신약 전체 번역이 완료돼서 예수 선교 전서로 출판이 됐습니다. 번역 방식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국어 신약, 즉 1852년 대표 역본을 참고하여 초벌 번역을 하고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그 번역본을 그리스어와 영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스 목사는 그리스어 개정판을 번역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로스 목사는 번역의 원칙을 본문의 의미와 한국어 관용어에 적합한 절대적 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직역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그리스어의 바늘눈을 중국어 성경은 바늘구멍으로, 또 한국어로는 바늘귀로 번역을 했는데, 자, 이처럼 의미가 어색하지 않도록 다듬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게 신명의 번역은 주목할 만한데요. 로스 목사는 하늘과 님이라는 한국어 고유어를 조합해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어 성경은 상제 또는 신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로스 목사는 한국인에게 해부는 하나리고 로드 혹은 프린스는 님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며 지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조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낱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위대한 번역 작업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 지원을 받아 진행이 됐고요. 스코틀랜드 교회들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예수 선교전서를 통해 한글로 복음을 접한 조선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전파됐고요. 마침내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로스 목사는 기독교 서적 외에도요, 한국어 문법과 역사책을 남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877년 로스 목사는 한국어 문법 및 단어집 조선어 첫걸음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기록된 최초의 어학 교재였으며 한국과 접촉해야 하는 외국인,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파나마 운하를 파는 일과 같다라는 이 게일 선교사의 말처럼 이 성경 번역 작업은 고된 헌신의 산물입니다. 한국 개신교 처음 성경 예수 선교 전서는 선교사와 한국인 번역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믿음의 도장 깨기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선교 전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한국 개신교 최초 열전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진행하시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네. 사용했잖아요. 네네. 특별히 한국 개신교의 최초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최초 그러니까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태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삶의 길을 최초로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굉장히 대단한 사명이구나.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세우는 일들이 최초의 사건들이니까 네, 그렇죠. 이 최초의 사건들이 굉장히 귀중한 우리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최초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 이게 아마도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어려운가요? 야, 그 사랑에 그러니까 응답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그 네. 사랑을 전하는 그렇죠. 그런 지점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그 지점들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